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첫 번째 주제는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근거에 대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출발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과 14장 17절 등을 보면 요한복음은 주로 세상을 악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정의합니다. 더 넓게 요한서신 전체의 개념 속에서도 세상이란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인간의 모든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순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정욕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한눈 팔다 세상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원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는 우리처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세상과 똑같이 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베풀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끔찍합니다. 사랑스러운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지만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동조하며 휩쓸리며 닮아가서는 안 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멸망당할 세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은 정죄는 영원한 것입니다.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죽게 만든 죄보다 작은 아기 한 명을 죽게 만든 죄에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처럼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공격한 죄는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하고 역겨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인 살인범이 평생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당해 죽게 된다고 해서 그 분노와 슬픔이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의 죽음이나 지옥에서 겪는 고통 같은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에 비해 훼손당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을 담당하실 분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멸망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믿음과 불신이라는 선택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모두 영원한 심판을 맞이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중에 특별히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마귀가 지옥에서 우리에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지옥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지옥에서 죄인들이 영원히 받을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물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마귀가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내가 왕이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에 이끌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옥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마귀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가족과 공동체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건강도, 돈도, 명예도, 가족도, 성공도, 기도 응답도 아닌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귀한 선물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16절부터 18절에서는 멸망과 영생을 가르는 기준이 믿음과 믿지 않음이었는데 여기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기준이 사랑함과 사랑하지 않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것이 믿음이고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삶의 태도 전반에 해당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빛을 사랑하느냐, 어둠을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를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를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행위의 악함과 거짓됨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성향입니다. 거듭난 신자, 빛의 자녀들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미처 죄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리하게 지적하시며 꾸짖으실 때 두려움이나 괴로움, 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지만 동시에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한편으로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의 성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게 되어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더욱 온전한 자로 서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고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말씀과 교회를 심지어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21절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피해 어둠으로 도망가는 이들, 빛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무는 이들과 다르게 진리를 따르는 자, 곧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빛을 향해 나옵니다.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더 빛으로 나아오며 그 빛이 자신을 비추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은 이미 그것 자체만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비추시며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시는 이 생명의 빛을 더욱 사모하며 매일매일 빛 가운데로 부지런히 나아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